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주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자리에서 이 시간 영상 예배로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또 이 땅의 흉흉한 소문으로 인하여 또 우리의 마음에 또 두려움과 또 탄식과 또 아픔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평화와 또 하나님의 위로로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 임한 이 모든 아픔과 이 모든 상처 가운데에서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 1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온전하게 하소서.
교동은 48번입니다. 시편 106편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중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 540장 찬양하시고 오늘 또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김기수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540장 찬양합니다. 힘차게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있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사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고통과 죽음을 감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큰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의 삶들을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하나님 그러한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지금 온 세계가 전염병인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 가운데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큰 어려움이 하루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간섭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전염병을 위해서 방역에 또한 의료에 자원봉사로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이 전염병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귀한 신명들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충신교회에 있는 귀한 가정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고 서신 귀한 목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여름을 걷고 있는 귀한 우리 충신교회 귀한 성도들 가운데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헌신 충성하는 하나님 귀한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나며 지금은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끝나는 시간까지 간섭하여 주시기를 사모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6절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6쪽 신약성경은 326쪽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한 구절만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예, 이 시간 또 우리 48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488장 우리 주
그것이 바로 소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시간에는 우리 골로새서 5장 16절의 말씀으로 말씀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16절을 여러분들이 지금 같이 읽어보신 것처럼 말씀이라는 것과 감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감사의 사람이 되자라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오늘 잠깐 이 감사에 대한 부분을 좀 언급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16절 말씀에 보면은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감사하는 마음이 결국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없이는 찬양할 수가 없고, 또 감사가 없으면 힘도 빠지고, 또 예배도 싫어지고, 또 모든 순서들이 다 지루해집니다. 그리고 모든 어떤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다 싫어지고, 감사라는 것은 사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런 감사와 찬양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경험상으로도 다 되어졌던 일들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다 아마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감사를 느낄 수 없는데 누군가에게 찬양하라고 말씀을 드리면 입에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추수감사절이나 또 맥주감사절 이럴 때, 아니면 특성으로 찬양을 할 때도 정말 우러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과 그냥 마지못해 억지로 나와서 찬양하는 그 찬양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잘 부르고 못 부르고가 아니라 마음 가운데에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울림이 틀리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 감사라는 거 정말 중요한 신앙적 베이스가 됩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감사하는 삶이 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밴드 웨건이라고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 밴드 마치 웨건이라는 말이 마차인데 마차 위에다가 밴드 악단들을 올려놓고 이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선거라든지 이런 행사들을 할 때 그런 그 밴드 웨건을 통해 가지고 이제 유세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 마차 위에 악단들이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을 하면 관심이 생겨서 많은 군중들이 이렇게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 군중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또 누군가가 보고 저기 왜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지 하고 또 다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밴드 웨건이라는 이 효과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그 선거를 치룰 때 선거에 관심도 없고 후보자에 대해서 관심도 없을 때 그때 우리가 무언가를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쪽으로 우르르 몰려가고 있다라고 싶으면 그냥 나도 그냥 저쪽에다가 표를 던지는 거죠. 밴드 웨건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냥 우리 학생들이 한때 이스트백이라고 해가지고 가방들 한 사람이 매니까 또 옆 사람이 메고 해서 학교에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냥 다 이스트백을 메고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이제 아디다스 패딩을 한 명이 입고 100명이 입으니까 1000명이 입기 시작을 하고 10,000명이 입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그 아디다스 패딩을 다 입었어요. 또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긴 롱 패딩이 또 유행을 했고 또 다 그 사람들이 다 거기에 따라갑니다. 한마디로 그 무리 속에서 이탈되어지는 그리고 뭔가 소외되어지는 것이 싫기 때문에 가치를 다 휩쓸려서 그냥 가게 됩니다. 유행을 따라가는 거죠. 밴드웨건이라는 게 바로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할 때 사실은 사용되는 그 표현인데 긍정적으로 보면 사람은 따라가는 것들이 많아요.
영향력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감사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감사도 우리 한 사람이 참 감사의 삶을 살고 누군가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네고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그 감사를 받으신 분들도 또다시 누군가에게 또 감사를 하고 그런 어떤 전염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밴드웨건 효과라는 게 꼭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도 교회 안에서도 저나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이런 감사의 삶을 살기 시작을 하면 교회는 정말 좋은 분위기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교회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감사가 우리 가운데에 넘쳐나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족의 비결을 배워야 돼요. 근데 이 자족의 비결의 어떤 핵심 중에 하나도 그를 힘입어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그를 힘입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영생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입장에서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데, 그 감사, 내게 주신 영생의 그 기쁨, 그 영생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삶의 어떤 형편이나 조건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힘입어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자족하게 되고 만족하게 됩니다. 내게 주신 선물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된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행복을 뺏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행복을 쉽게 뺏기지 아니하려면 자족의 비결도 배워야 되고 또 그를 힘입어 감사하는 은혜에 대한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느끼고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있는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먼저 여러분들이 그분을 힘입어 감사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 라이프 스타일 7가지 중에서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째가 용서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평강의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이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4가지가 우리 성도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스타일 5번째, 그게 뭐냐 하는 거죠. 바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 바울 사도가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먼저 죽이고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5절 말씀을,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서 보면은 죽여라. 음란 이런 것들을 죽여라. 그리고 8절과 9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죽여라, 벗어버려라.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한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비우고 버리고 죽이는 것은 완성이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건물을 세울 때 건물을 먼저 허물고, 그죠? 다 치운 다음에 그리고 나서 기초를 파고 건물을 올리듯이 우리가 죽이고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밑작업이죠. 뭔가 이 자연은 진공 상태를 싫어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연은 진공 상태를 싫어한다. 다시 말하면 자연 속에는 뭔가 채워지는 것이 있는 거예요. 빈 공간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 이 말은 영적으로도 우리가 이 원리를 똑같이 적용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 중에 그 귀신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누가복음 11장 24절로 26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예수님도 여기서 뭘 말씀하고 있냐면 비우는 것이 완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귀신을 내쫓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축사를 통해서 더러운 것들에게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었을 때 그것이 완성이 아니라, 왜냐하면 비우고 난 뒤에는 또 언제든지 더 더럽고 더 추한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빈틈이 없어야 다른 것들이 스며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령한 것들로 채우지 않으면 이전 상황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고 경고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마음 속에 무엇을 채워야 할 것인지를 이 16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나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을 너희 속에 풍성히 채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왜 말씀을 채우라고 할까? 다른 것들도 많은데 왜 그 많은 것 중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이 속사람을 채우라고 하실까? 첫째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첫째가 말씀이 온전한 믿음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의 속사람에게 채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인데 뭘 들어야 되느냐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어떤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봄으로 해서 우리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말씀에 기초한 믿음만이, 또 그 들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구원을 주는 말씀은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성경에 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도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성경을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세워져 있느냐가 중요해요. 교회를 지금 우리가 나오고 있지만 우리들의 어떤 그 신앙의 어떤 세워짐이 저 사람이 지금 무슨 근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들어가 보면 성경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자기의 어떤 그 신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가지고 그냥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신앙은 그냥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또 우리가 고백하고 또 믿고 따라가는 삶이, 그것이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의 그 신앙도 과연 내가 말씀에 기초한 신앙인지를 잘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단들의 그러한 그 유혹이나 득세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채워야 된다. 지금 신천지가 참 많은 대중들에게 지금 지탄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이들의 어떤 그 전도 방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이들의 어떤 그 열심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열심을 가지고 말씀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을까? 얼마나 말씀들을 그들이 배우고자 하고 얼마나 말씀들의 귀를 기울인지 몰라요. 다만 거짓된 진리에 미혹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안타까운 거죠. 우리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히 채울 때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짓된 교주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바로 이 정경으로 인정받은 바로 성경 66권의 이 말씀을 기초로 해야 된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채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삶에 빛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먹는 것이 우리의 몸에 육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보고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좌우로 나누어져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언론에 관련된 매체들만 보시는 분들은 또 그쪽에 그냥 생각과 사상에 딱 갇히게 되고, 좌쪽으로 열려 있는 사람들은 또 그쪽에 그 언론에 그 사상과 생각에 묶이게 돼 있어요. 결국 좌우로 나뉘어져 있다.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 한쪽 날개로 날아갈 수가 없다라는 말처럼 좌우가 다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은 서로의 어떤 균형, 서로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욕을 하는 그 부분들이 있고, 또 서로의 장점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보고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한쪽에 쏠려 있지 않기를 바라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분별을 하고 또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 보고 듣는 것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사상을 형성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듣지 않으면 생각도 없고 사상도 없고 철학도 없는 겁니다. 결국 보고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깊이 이게 새겨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온 메시지인지도 모르고 그 메시지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 메시지가 내 삶을 주장하게 만드는, 세상의 문화 속에 거짓된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이 떠돌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귀에 들려져서 결국 우리도 모르게 영향을 받고 거기에 또 우리가 휩쓸려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요즘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가짜 뉴스거든요. 거짓된 정보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전달되어지고 있어요. 밥 먹고들 할 일이 없는지 거짓 뉴스들을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거짓된 정보를 TV, MBC라든지 이런 그 언론에서 KBS에서 이런 것들을 잘못 도용을 했다가 시민들한테 항의를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거짓된 정보를 자세히 체크도 안 해보고 전달했다가. 그만큼 지금 우리 주위에는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떠돌고 너무 많은 사상과 또 많은 철학들이 지금 사실 우리 귀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역시 돈이 최고다. 그죠? 돈이면 다 된다. 정직하면 바꿈기 딱 좋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죠. 문화를 지배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의 은연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감염이 되고 있는데, 거짓에 속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거짓에 속지 아니하려면 지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그 지식을 갖춘 패널들이 나와서 토론하는 거 보면은 이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미혹당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막 펼치죠. 사람을 속이기 쉬운 것은 어설프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속이기도 쉽고 속기도 쉽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우리의 삶에 지식이 채워져 있지 아니하면 그만큼 세상에 많은 거짓된 미혹에 다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채워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풍성할수록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더욱더 밝아지는 거예요. 환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부족하면 마치 험한 산길을 걸어가면서 랜턴의 불이 막 가물가물한 것과 같은 거예요. 막 꺼질락 말락 하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뭘 밟고 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채운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길에 밝은 랜턴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미혹의 세력들이 득실거려도 미혹의 혀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가와서 가문이설로 많은 이야기들을 해도 우리가 말씀의 이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가 있는 거예요. 자가. 와서 이게 10cm야, 이게 20cm야라고 말해도 우리는 기준이 있어요. 잣대가 있기 때문에 어떤 말로 우리를 속이면서 이게 20cm라고 얘기해도 자를 갖다가 대보면 딱 정확합니다. 아닌데, 틀렸는데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 인생에 성경이 없었다면 기준이 뭐죠? 뭘 가지고 우리가 기준을 삼습니까? 지금 도량형 이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1kg은 얼마고 1cm는 얼마라고 하는 기준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인생에도 정경이라는 것, 바로 이 기준이라고 잣대라는 것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가는 인생의 길에 미혹의 세력들이 왔을 때 대보는 거예요. 대보고 아니다 싶으면 거두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채워야 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채우셔야 돼요. 핸드폰 배터리가 줄어드는 거 보시면 엄청 불안하잖아요. 아침 출근할 때 눈다래끼 정도만 살짝 10% 그렇게 남아있다고 하면은 막 불안감이 엄습해 오고, 그죠? 배터리 충전기가 가득 차 있다라는 느낌, 비어 있다라는 느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 사실 성도는 말씀에 이 배터리를 항상 체크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있는가. 내가 지금 말씀의 고갈, 말씀의 기갈이 있진 않은가.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불안해하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 좀 안타까워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올해 얼마나 읽었습니까? 성경을 예수 믿고 그래도 일독에 대해서는 도전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일독? 한 번쯤은 예수님이 보내주신 편지인데 편지 한 번은 읽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읽어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모독. 그만큼 관심이 없다라는 것은 다른 것들이 우리의 속에 채워져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계기판을 항상 주목하고 그것이 뭔가 이렇게 고갈되는 느낌이 이렇게 들을 때마다 안타까워하면서 말씀을 읽고 경건서적도 찾아 읽고 요즘에 얼마나 많은 게 있습니까? 내 책임이지 뭐가 부족하다라는 말을 하지도 말아야 돼요. 지천에 깔려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지금 홍수처럼 넘쳐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속에 채워지고 새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이 풍성히 살아있을 때 우리의 신앙도 생동감이 있고 탄력적으로 바뀌어요. 공에다가 공기를 가득 채우면 공이 아주 그냥 탱탱해지죠. 보기에도 이쁩니다. 그죠? 그리고
탄력적으로 공이 살아 움직이죠. 신앙생활도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면 아주 탱탱한 공처럼 신앙생활도 생동감이 있고 탄력 있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근데 말씀이 채워져 있지 않은 신앙들은 마치 바람 빠진 축구공이죠. 그냥 바람 빠진 축구공은 발로 차면 그 충격이 공에 나타나요. 푹 들어가요. 근데 탱탱한 공은 발로 차도 모습이 바뀌지 않아요.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아니하면 세상의 충격에 그대로 반응합니다. 교회 와서 당했던 일들에 대해서 그대로 표출하고 그대로 어둡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증거가 결국 말씀이 그 속에 채워져 있지 아니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채우셔서 정말 탱탱볼처럼 그냥 통통 튀는 또 생동감 있는 그러한 성도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여기 보면 읽는 훈련, 듣는 훈련의 중요성을 말해줘요.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어요. 읽는 것과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복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복이 있다. 편의점 가서 복권을 긁는 것보다는 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주의 말씀을 읽는 자가 되셔야 돼요. 읽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침에 블랙커피 한 잔 마시지 아니하면 몸이 찌뿌둥한 분들이 있죠. 운동을 하지 아니하면 하루가 찌뿌둥한 분들이 있고 마치 이분들은 습관이 된 거예요. 그죠? 하루 아침을 커피로 시작하고 또 이 아침을 운동으로 시작하는 분들의 특징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루가 왠지 찜찜하고 왠지 찌뿌둥한 그러한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은혜의 매니아들이죠. 결국 이것도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습관. 읽고 듣는 것도 습관처럼 그렇게 채워질 때, 게을리하지 아니할 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정말 탄력적인 신앙으로 바뀔 수 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말씀을 내 안에 채운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올 때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천막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 천막은 성막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이 돼요.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찾아 들어오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뀌게 된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말씀을 내 안에 채운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1997년도에 해리슨 포드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그 에어포스 원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찍었습니다. 재미있게 봤던 그런 그 기억이 있는데 그 에어포스 원 그 영화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대통령 그 전용기 바로 이 에어포스 원을 타고 비행을 하다가 기자로 위장한 그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이 비행기가 납치가 되는데 승객들은 다행히 이 납치된 비행기에서 탈출을 해서 근처에 있었던 그 수송기로 갈아타게 됩니다. 그리고 해리슨 포드가 이제 대통령으로서 그 비행기에 남아서 테러리스트들을 다 이제 때려 죽이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영화를 그 아주 멋있게 그렸던 영화인데 이 영화에서 재미난 부분이 뭐냐면은 해리슨 포드가 마지막 부분에서 추락하는 이 대통령 그 전용기에서
무사히 탈출을 해가지고 C-130이라는 비행기에 탑승을 해요. 비행기를 갈아탑니다. 그때 승무원이 뭐라고 이제 교신을 하냐면은 여기는 리버티 24 콜사인을 변경한다. 이제부터 리버티 24가 에어포스 1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 합중국 대통령이 타고 있는 그 전용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전용기가 있는데 이게 공군 1호기죠. 근데 에어포스 1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비행기도 있지만 그 개념은 대통령이 타는 공군 비행기들은 다 에어포스 1이 된다는 거예요. 그 기종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대통령이 타면 에어포스 1이 된다. 에어포스 1. 어떤 걸 타든지 에어포스 1이다. 그래서 결국 F-15 이 비행기들이 그 대통령이 갈아탄 그 비행기 옆에 호위하면서 대통령을 모시고 갑니다. 그 대통령을 태운 기장도 대접을 받게 되고 결국 비행기의 기종은 중요하지 않아요. 비행기의 기종은 중요하지 않고 기장의 뭐 이런 경력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고 결국 그 비행기 안에 대통령이 탔느냐 안 탔느냐에 따라서 그 비행기는 공군 1호기 에어포스 1으로 설정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저는 여러분들 이 에어포스 1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딱 들어맞아요. 우리의 삶이 개인적으로 볼 때 형편없을 수 있죠. 부족할 수 있죠. 연약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바라볼 때마다 그런 느낌들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감사한 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 안에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그러한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몸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에어포스 1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내 몸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우리들의 재능이나 달란트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에어포스 1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은 변두리 인생들이 중심 인생으로 바뀌는 거죠.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동안에는 내 자신만을 놓고 볼 때에는 굉장히 변두리적인 인생이었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으로 해서 여러분 중심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역사의 지렛대를 옮겨서 여러분이 중심이 되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풍성하게 채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말씀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내 안에 채우셔야 되는데 이 가치를 두고 귀하게 여기게 되면 자꾸 마음이 가요. 거기에는. 근데 하찮게 여기면 뒷전으로 밀립니다. 내가 귀하게 여기느냐 하찮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앞에 오고 뒤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우선순위에 여러분들 두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뒷전으로 여러분들이 처지게 만들면 결국 우리의 신앙도 뒷전으로 가게 돼 있고 결국 육신적인 생각이 앞서게 되고 또 세상의 방법들을 구하는데 혈안이 되게 돼 있어요. 결국 그러한 삶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자기 생각에 치우치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방법들을 또한 따라서 그렇게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액세서리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임을 표현하려고 하지 마세요. 십자가 목걸이 달고 물고기 모양의 것들을 붙임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임을 표현하기보다는 여러분들 말씀이 풍성히 거해서 사용하는 용어나 생각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묻어나게 하셔야 돼요. 말씀이 풍성히 거함으로 해서 우리의 인격과 또 우리의 정신이나 우리의 사상들이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 바로 삶의 리더가 되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말씀이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라이프 스타일 5번째, 이 말씀의 사람이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정말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을 채워가는 그러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옵고 성령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역사할 수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귀한 시간 우리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깃적으로 밀려있지 않은지 살피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채워갈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것들을 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채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육신의 것들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육체의 정욕들을 죽이며 거룩한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채워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반응하고 세상의 충격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채워져 있지 아니하는 것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함으로 복이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루하루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또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복이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멀리했던 우리들의 삶을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세상 속에 참된 또한 리더로서 세상의 중심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 435장 찬양하시면서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와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또 우리가 호흡하며 또 주님 앞에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이겨내고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아는 또 일체의 비결을 우리가 배운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가 참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또 이겨내야 할 그러한 시기인 줄로 믿사오니 주의 성도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산 소망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또 안정이 되게 하시고 이 모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위기 속에 있는 가정들 또 아버지 많은 또 환자들 또 아버지 또 병상에서 또 아버지 신호하는 이들을 또 위해서 수고하는 또 모든 의료진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모든 협력과 또 우리들의 또 사랑의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 모든 또 환자들이 또 건강을 되찾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정상적인 그런 생활들을 또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지체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또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치유가 이 귀한 시간 함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거룩한 손길로 함께하시고 놀라운 치유가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예배가 오직 주님께만 연락되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바꿔주세요. 네, 우리 알려드립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모든 교회 또 기업 모든 가정들 모든 일정들이 다 지금 뒤틀려져 있는 가운데 있고 또 언제 이것이 끝날지 너무나도 막연하기 때문에 다들 참 깊은 시름 속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믿음 안에서 잘 이겨내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시간들을 또 지나가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광고와 내용은 같고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 우리 인천노회 정기노회도 4월 14일이었는데 5월 달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5월 4일부터 5일 인천노회 정기노회가 개최가 되겠고요. 내외 장소는 주한 제1교회에서 있습니다. 지금 이 총회 차원에서도 이런 그 방역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호흡을 맞춰가는 입장에서 이렇게 대규모 행사나 집회들은 자제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예배가 지금 벌써 오늘 4주차인가요? 4주차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모두가 다 힘듭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자기 개인의 경건에 힘써 주시고 오늘 설교의 말씀처럼 말씀의 사람이 되는 그런 기회로 여러분들이 삼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이런 때에 한번 일독에 도전해 보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고 지금 여기 안에는 우리 김경남 형제 또 박지영 자매 또 우리 전정명 형제가 이 시스템적으로 수고를 해주고 있고 또 우리 장로님들께서 나와 주셔서 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또 전사님들 두 분이 제가 외롭지 말라고 뒤에서 항상 응원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고 싶으시겠지만 당분간은 교회 출입은 여러분들이 자제를 해주시고 최대한 우리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소규모 지금 요 시스템실과 이렇게 인원으로 해서만 예배를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예배 후에는 여러분들이 인증샷들도 올려주시고 또 서로 사랑으로 인사도 나누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